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성령 집회를 또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되면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게 되지만 우리 함께 모였을 때처럼 또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성령 집회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또 의지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전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예전에 현대 자동차에서 소나타 승용차에 붙어있는 그 알파벳 S를 분실한 고객은 차를 가지고 오면 무료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소나타의 S가 이 서울대학교의 S, 즉 첫 글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수능을 앞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나타에서 그 S 알파벳자를 떼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좀 이런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어떤 리더는 엘리트다. 즉 뭐 서울대라든가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리더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들, 공식이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엘리트 출신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했느냐, 그들이 정말 참 리더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선뜻 그렇게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소위 엘리트 출신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셔서 그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십니다. 또 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몸소 좀 경험해서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처음 왕 사울을 세워가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이 요구한 왕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9장 3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즉 사울의 아버지가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자 즉시 사환과 함께 길을 떠나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집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력하다라는 것은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린 일이 사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는 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암나귀를 찾는 그 일들을 여러분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설렁설렁하지 않았습니다. 찾는 신용만 하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4일 동안을 백리길을 사환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던 끝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일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한번 보면 광야에서 양떼를 열심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잘 지키고 돌보고 보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돌팔매질을 연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연습한 돌팔매질이 훗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또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일을 감당한 엘리사를 세우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열심히 갈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셨을 때도 그들은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들이우며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많은 성경의 많은 어떤 인물들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여기서 말씀하는 그 중심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사람의 동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작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설사 사람들은 그 중심을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중심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알고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 문안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23절인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 로마서를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사람이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의 그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자, 먼저 더디오라는 이름은요 셋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구아도는 넷째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의 이름이 셋째이고 넷째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이런 이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첫째 딸이 태어나면 뭐라고 했었죠?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뭐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었던 것처럼 이들의 이름이 셋째였고 넷째였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이들에겐 이름이 없었고 자신의 주인들이 편하게 그냥 셋째, 넷째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셋째라는 이름의 더디오와 넷째라는 이름의 이 구하도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아주 신실하게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했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몸의 육신의 어떤 건강 문제로 인해서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대피를 했는데, 이 대피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셋째라는 이름의 더디오였습니다. 만약에 이 더디오는요, 사실 그 대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편지 안에는 더디오의 생각을 한 문장이라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따분하면서도 이름도 빛도 뭐 드러나지 않은 이 일이지만 묵묵히 더디오가 이 대피라는 일을 감당을 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더디오가 평생 노예로 사는 것도 내가 한이 맺혔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겨우 내가 하는 일이 편지 베끼는 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대피라는 일을 거부했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로마서는 없었을 겁니다. 복음의 정수라 불리는 이 로마서는 바울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했었던 더디오가 있었기에 로마서가 있었고,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곳에 반드시 임합니다. 바로 로마서를 기록했었던 더디오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집 앞마당을 청소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귀퉁이를 내가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실상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3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징조가 어떤 것이었냐? 첫 번째 징조는요, 사울이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나면 이들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2절 하반절이죠.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는 말을 그들이 사울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전할 이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라헬의 묘실 곁입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라헬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 라헬이 낳은 베냐민의 후손, 즉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서 시작된 이 베냐민 지파인데, 근데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짓을 행했던 지파라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인의 첩을 밤새 윤관하고 문 밖에 이 버려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였었던 기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지파 하나 자체가 다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바로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초대 왕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을 알았던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자신을 왕으로 택했다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요. 즉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그 일들을 사울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징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의 실패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 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이 세 사람, 이들이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주는 이 떡덩이가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가는 떡이었기 때문에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 놓여졌던, 하나님께 바쳐졌었던 진설병이에요.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바로 제사장과 왕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이 제사장들이 있었던 노베에 이릅니다. 노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바로 이 진설병을 받아서 줄인 배를 채웠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인정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선지자의 무리가 사무엘이 만든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예언을 한다, 즉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징조가 이루어졌을 때, 즉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때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어떤 원리, 지식과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그리고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에게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선지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리더로 선택을 하시고 그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참 리더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서 사울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특히 이 두 번째 징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사울의 영적인 부분을 다루셨던 겁니다. 사울이 사환과 함께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다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에 이르렀을 때 사실 사울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실지 모르니까 이제 그만 찾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사환은 그곳에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울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몸이 좋은 용사였습니다. 장사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체험이 없어서 무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늘 소통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반면 사울은 그런 사무엘에 비교한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린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힘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만이 이 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 너무도 미흡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도록 그 길을 터주셨던 겁니다.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 모습을 본다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을 늘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과 칭찬과 그 인정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을 하고 그 일들을 잘 이루고 난 이후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드러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도의 사명,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주실 때 실력 베드로야 너 실력을 더 쌓아야 된다. 인간관계 기술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된다. 너 사람들을 대하려면 인생의 경험들이 더 많아야 한다. 성경을 좀 더 네가 잘 연구해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은 딱 이거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베드로가 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즉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목회자로서 영적 멘토이신 목사님께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어떤 목회적인 스킬들이요, 이렇게 다루고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것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어떤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이신 목사님의 답변은 너무도 심플하고 너무도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질 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디디면서 그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실력이 더 좋아야 되고 기술이 더 좋아야 되고 능력이 더 좋아야 된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뭐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당회원들과 목자와 찬양팀과 성가대와 교사, 각 기관장의 사역의 기초,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술,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세웠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런 모든 분들을,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서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사용하시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후에 7절과 8절을 보면 한 가지를 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초대 왕입니다 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뭐였습니까? 7일 동안 자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라의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명령이 뭐였느냐? 그냥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가르쳐 줄 것이고 그것을 듣고 나서 백성을 다스리고 구원하고 통치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일에서 7은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7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비록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의 왕으로서의 그 책무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었던 이 기다림은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훈련의 시간이었냐면 바로 순종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이 처음으로 왕으로서 처음 주어진 명령이 순종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왕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그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막 이 전쟁에서 진두지휘에서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나라의 어떤 모든 행정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어떤 그런 탁월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흔히 여러분 리더십 하면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요 아주 멋있게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남을 이끌려고만 하지 사실 제대로 남을 따르는 것을 기피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고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보더라도 남을 따르려는 사람들보다는 남의 앞에 서서 이끌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은 것 아닙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들 머리가 되고 싶으니까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서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리더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경을 보면 리더십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바로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신 모습을 봐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완전히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참 제자다. 따르는 일이 이끄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 주셨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지위, 나위, 경험, 학벌, 능력에 상관없이 먼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진정한 권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교회 안에서 보면 리더십이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권위가 거칠고 큰 목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내 지위와 직분으로 세우려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리더의 권위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사랑해라, 섬겨라, 기다려줘라, 인내해라, 희생해라, 용서해라, 포용하고 용납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영적 권위가 여러분 세워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영적인 권위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겨납니다. 이 시대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을 순종의 삶을 부모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부모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너무도 다른 그 모습에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자유로워지게 되면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가지 않아도 되니까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가정 안에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막 부모이니까 윽박질러서 우리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부모로서의 그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리더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 그리고 국제구호단체인 개인의 창립자였고 또 여러 어떤 기독교 강연을 하고 다니는 조시 맥도웰이란 분은요, 미국의 어떤 기라성 같은 영적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어떤 컨퍼런스에 강사로 초청이 되면 그 컨퍼런스 팀의 진행자들에게 절대 복종을 합니다. 자신들이 몇 분 동안 어떤 스타일로 강연을 해야 되는지를 정중하게 묻고 집회 시간보다도 훨씬 먼저 도착을 해서 그 주최 측에서 지정해 놓은 자리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또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도 집회 측에서 요구했던 대로, 진행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순종을 해서 지켜요. 그리고 집회 전후에 참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순서와 사전에 없던 요구들까지도 요구를 해도 전혀 짜증내지 않고 철저하게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그 리더십에 순종해서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세계적인 영적 리더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분들 스스로가 순종하는 분들이었고 순종하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분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섬기고 희생하시는, 또 주님을 따라 순종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열심으로 뜨겁게 전심으로 순종해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우리 효민교회 리더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기름을 붓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끊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향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배우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고 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또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